할렐루야. 네. 교회마다 지키는 절기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잘 아는 부활절도 있고, 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성경에 많은 절기들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7.7절, 수장절,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불임절. 그 절기들이 어떤 건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 이름은 들어봤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런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절기의 상당 부분은 농사와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농경 사회가 아니고 우리가 산업 사회,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구약에서 나오는 맥추절과 우리가 이 보통 7월 달에 지키는 이 맥추절은 날짜가 서로 같지 않아요. 꼭 그 날짜를 가져와서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구약에 있는 절기를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나름 타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의견도 일부는 상당 부분은 또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그것도 아니고 지키면 안 된다도 아닙니다. 각 교회의 그런 형평과 또 가치관에 맞게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모르고 행동하는 것과 알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보통 7월 첫째 주에 드리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고민 끝에 7월 셋째 주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이제 그냥 늘 하던 대로 날짜가 다가오니까 그냥 봉투 나눠주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올해는 좀 의미를 설명하고 또 한 주간도 준비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절기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절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해오던 요나서 이야기는 다음 주에 3장부터 이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은 3번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15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교병의 절기는 바로 유월절을 말합니다. 유월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죠. 당시 이집트 왕은 모세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전역에 재앙을 내리죠.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안에 있었던 각종 우상들을 하나씩 다 이제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재앙이 이제 모든 집안의 첫 번째 아들을 죽게 하는 이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이 가운데 이 당시에 이집트 애굽 사람 중에 하나였다면 아마 저희 집에는 저도 이제 저희 집이 큰 아들이니까 저도 죽었을 거고 저희 큰 아들도 죽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식으로 각 집집마다 이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환경들이 생긴 거죠. 근데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이제 와서 그 피를 보고는 그 집은 넘어서 지나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고 그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해요. 넘어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됐고 그렇지 않은 이집트의 대부분 모든 집의 큰아들들은 다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왕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급하게 내쫓듯이 이제 내보내죠.
급하게 나온 그 이스라엘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그 누룩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그 말라 비틀어진 맛없는 빵을 챙겨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 날 그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날에 그 급하게 나왔던 일들을 재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그날 먹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6월절이 구약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었던 6월절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 어린 양의 피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막아주신 사건이 신약의 6월절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약의 6월절이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뭐 6월절을 지키는 교회도 간혹 있지만 이단이 아니고 정상적인 교회에서 6월절 지키는 교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6월절 제물로서의 죽음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절기가 16절 나오죠. 16절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라고 합니다. 매년 지켜야 될 절기 중에 두 번째가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이 절기를 좀 설명해 드리면 6월절 후 첫 안식일에 이제 그 보리 이삭을 이렇게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그 날이 있어요. 그 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 초실절로부터 50일 지난 후에 밀을 수확하게 되는데 그 밀을 수확하는 그 날을 기념해서 이제 맥추절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맥추절이 또 이제 구약에 보면 또 다른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6월절, 쉽게 말하면 6월절 날 애굽을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건너고 나면 광야가 있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거기서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가 약 50일 정도 걸립니다. 쉽게 말하면 6월절에 출발해서 맥추절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 이 맥추절을 50일 지난 맥추절을 7번의 안식일을 지났다라는 의미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 77절 그날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이 이야기가 신약에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한 40일 정도는 제자들과 또 함께 거하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했고 약 열흘 후에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로 돌아가신 50일 후 쉽게 말하면 앞에 말했던 맥추절, 77절, 오순절 사실은 다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날이기도 하고 또 성령이 임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 세 날의 공통점은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림으로 새로운 추수가 시작이 되었고 율법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절기는 16절 후반부에 보면 수상절이 나옵니다. 수상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연말에 밭에서 거둔 것을 저장하면서 감사하는 절기, 수상절이라고도 하고 뭐 우리로 표현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이제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나와서 매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 중에 이제 맥추절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맥추절을 잘 지킨다고 할 수 있고,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해야 바른 것일까를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맥주 감사헌금만 잘 내면 될까? 그것이면 우리가 맥주절을 다 지켰다고 볼 수 있을까? 16절의 말씀을 보면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거든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수고해서 밭에 뿌리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밭은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 혹은 일터,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가정을 지키고 있는 그런 가사일을 하고 있는 가정,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밭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런 밭에서 수고하고 뿌리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노동이에요. 하나님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이 노동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겁니다. 이게 노동의 기쁨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타락한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냥 놀고 먹다가 타락한 이후로는 그때부터 그 벌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벌은 노동을 통해 열매가 잘 안 생긴다는 거지 노동 자체가 타락의 결과는 아니에요. 땀 흘리며 수고하지만 땅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낼 거라고 하는 것이 타락의 결과예요. 그래서 원래 것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절기를 절기되게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수고하고 땀 흘리는 행위가 있을 때, 내가 땀 흘리는 행위가 있을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하면 주일을 잘 지키라는 의미로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안식일은 주일이니까. 그럼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주일날 어디 안 가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 그걸로 다 안식일을 지켰다고 할 수 있을까? 주일 예배 드리면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킨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거면 다 되는가? 하지만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20장 8절 9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고는 그 이어서 뭐를 말씀하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을 지킬 수 있냐면, 안식을 누릴 수 있냐면 6일 동안 열심히 자신의 모든 일을 행한 사람, 그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와 앉아 있다고 해서 주일을 지켰다, 안식일을 지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절기를 지키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힘써서 씨를 뿌리고 돌보고 가꾸는 수고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특별한 날, 절기라고 하는 특별한 날을 안식과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날 하루 특별하게 헌금하고 교회에서 어떤 특별 행사가 있으면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직장인은 직장의 자리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각자가 주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삶의 현장이 우리가 땀을 흘려 수고해야 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밭이고 또 나를 그곳에 보내신 사역지라는 겁니다. 가장 육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비록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밖엔 일은 육적인 일이고 교회 일은 영적인 일이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일이 가장 영적인 일이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행위가 나에게 있었는가? 그것이 나의 가장 영적인 일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는 신명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6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7절이 아까 보니까 맥추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뭘까? 밭에서 난 첫 열매를 드리기까지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꼼꼼히 헤아려 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힘으로 된 것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8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앞의 내용이 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내용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조차도 그들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밭에서 일해서 얻은 것들은 우리가 더 그러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깊은 죄성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했다라는 것을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 뭘 하셨는가?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지금도 후회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밭에서 일할 수 있는 그 건강도, 그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의 핏줄을, 혈관을 한 줄로 다 이으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찾아보니까 12만 킬로래요. 혈관을 다 하나로 이으면 12만 킬로면 지구를 3바퀴를 도는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혈관이 몸을 다 도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은 46초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혈관은 46초마다 지구 3바퀴의 길이를 그 얇은 터널을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2만 킬로 되는 그 긴 길이 중에 한 군데라도 막히거나 한 군데라도 구멍이 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막히지 않고 그것이 계속 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가져가셨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부도가 나서 빚쟁이들한테 시달릴 때 그 몇십억 되는 빚을 갚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갚아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지? 평생 도망 다녀야 되나? 이제 목회자 그만둬야 되나? 실제로 교회에다 사임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제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얘기도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 제 남동생도 그것 때문에 뇌출혈이 와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막 연달아 생겼을 때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구나. 이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게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건을 해석하고 들여다보고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보다 남겨두신 것이 훨씬 많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물질만 사라졌을 뿐, 집만 사라지고 집에 있는 물질만 사라졌을 뿐 나머지는 다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부모님도 그것을 계기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지금도 물론 빚을 조금씩 갚아가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고 계시고 저도 아이를 3까지 낳아서 교회 개척까지 하게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가져가신 것보다 남겨두신 것이 더 많구나를 깨닫게 돼요. 얼마 전 우리가 같이 영화 봤던 교회 오빠 기억하실 겁니다. 암으로 소천한 이관희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암이 내 인생의 큰 마이너스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플러스로 생각해 보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조합해 볼 때 결과적으로 내 인생은 플러스다라는 거예요. 내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 고통이 마치 워낙 크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따졌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계산해 보면 우리는 셀 수 없는 수많은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라고 하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다음 주에 맥주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우리끼리 이제 특별한 예배를 드릴 때 그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중에 여러분이 이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노트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지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복과 은혜가 무엇이 있었는가. 이거는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찾아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신명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너의 힘과 내 손의 능력으로 행했다. 이걸 다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사실 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보면 너의 힘으로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합니다. 절기에 특별히 이제 감사헌금을 드리는 이것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 모든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우리가 이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그때부터 신앙이 힘들어집니다. 저도 청년의 시절에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살았거든요.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하고 그때도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낮에는 봉고차로 선교 지원, 교회만 선교원을 그때 많이 있었으니까 선교원 운행을 하고 아침 운행, 오전반 운행, 오후 운행, 끝나고 운행, 저녁에 늦게 들어가고 주일날은 밤 늦게 들어가고 누구 하나 이렇게 돈 주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기뻤거든요. 그때 행복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고달파지고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자원하는 마음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본 전제인데 그렇다고 이 말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런 말로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신명기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너 힘대로 행하고 드리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것이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헌금도 예배도 그의 모든 어떤 것들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나눠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저절로 안 생겨요. 내 기분에 따라 행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분에 따라 하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은 우리가 진짜 복음을 경험할 때 그때 생깁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지? 지금도 뭘 하고 계시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알고 경험해 나갈 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들여다보자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걸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보고 그 속에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자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타성에 젖은 예배, 습관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 3년 동안 제가 가급적이면 프로그램을 안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일 예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주보도 안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 오직 하나 말씀 묵상하는 것만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그럼 좀 느리더라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이 자라기를 또 기대하고 또 그걸 원했었죠. 근데 쉽지 않다는 걸 또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저부터도 잘 안 돼요. 저부터도 쉽지 않습니다. 꾀가 나고 게으르거든요. 때로는 뭔가 있어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 끝에 고민하면서 이제 주일 오후에 우리 주일 오후 예배 같은 게 따로 없었잖아요. 주일 오후에 뭐 시간을 정해놓고 한정적으로 필요하면 특강이나 필요한 양육들을 좀 해야겠다. 필요하면 외부 강사도 불러서 또 이런 훈련과 양육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하는 이유도 단순히 우리가 어떤 지식을 쌓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또 이런 그 사랑으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는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서 좌우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맥주를 지키는 방법을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송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맥주절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특별히 자녀와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맥주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있는 자녀, 노비, 레위인들, 객, 고아, 과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자기 기업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기 땅이 없습니다. 이 당시 땅은 가장 중요한 삶의 기반이었거든요. 땅이 없는 사람들, 이 기업이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는 취약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얘들과 즐거움을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그냥 교회 와서 감사헌금 드리고 예배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날 특별한 것을 준비해서 우리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전부터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특별히 그날은 그들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특별한 절기 때만 일회성으로 한번 도와주는 행사로 그치는 것은 맥주절을 지키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그 한 번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손 내미는 것은 의미가 있죠. 하지만 그것이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일회성으로 그친다면 선거철에만 그 재래시장에 가서 사진 찍는 정치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절기 때마다 이 헌금을 모아서 외부로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고민 끝에 나온 것이에요. 올해도 이번에도 이 맥주 감사 헌금을 어느 곳에 흘려보내야 될지는 제가 더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 즐거움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를 여기 나와 있는 자녀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들과 같이 취약한 누군가를 위해서 같이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 그것이 또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 주 동안은 좀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다른 게 나갔네요. 자녀들에게 이번 주는 특별히 용돈을 한번 더 줘보십시오. 그러면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냐고 애들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면 맥주절은 이렇게 자녀들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고 너희들도 이 중에 일부를 가지고 또 친구들 중에 또 돕고 싶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 애를 위해서 도와줘라 라고 전하고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이웃이나 친인척 누구라도 객, 고아, 과부, 노비와 같이
누군가의 도움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을까를 찾아보시고 재정으로 돕든지 만나서 밥을 한번 사주든지 같이 시간을 보내주든지 등등 그들과 즐거움을 나눠보십시오. 한 주간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맥주를 지키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맥주절 같은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지키는 것이 맞는 건지는 알고 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맥주절뿐만 아니라 다른 절기 다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밭의 현장, 수고하고 씨를 뿌리는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아내십시오. 먹고 살기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곳이 여러분의 밭이고 그 일이 가장 하나님이 부르신 중요한 사명이고 영적인 일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때 특별한 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한 주 동안 시간을 가져보시고 하나씩 적어보세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십시오. 이 자원하는 마음은 꼭 헌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신앙생활에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절로 안 생긴다고 했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연약한 자들, 그들과 즐거움을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가 1년 내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일단 이번 한 주 동안만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또 절기를 절기답게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